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인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이고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또 마리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다가 마리아들이 또 울며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들에게 부활의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그 전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리아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차디크였습니다. 즉 요셉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나빔이었습니다. 아나빔은 가난하면서도 경건한 삶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게을러서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것들, 이방 나라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난했던 겁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의 친족 아나빔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가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던 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왜 새 두 마리를 바쳤던 걸까요? 사실 이것에 더 좋은 질문이라고 한다면 왜 그들은 양을 바치지 않았냐 하는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할 때 하나님께 양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해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래야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이 드린 것은 새 두 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은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그것은 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규정을 해놓은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새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던 사람이다, 가난한 부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리아는 가난했지만 그녀는 소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나빔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아주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유대인의 결혼 절차는 크게 두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신부가 12살이나 13살 정도가 되면 약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적절한 때가 되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약혼은 현재 오늘날의 약혼보다는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요셉과 약혼을 한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라고 불리기에 전혀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은 이제 결혼식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또 이어서 29절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또 이런 말을 해줍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말은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확인시켜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의 1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두 다 똑같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이것은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열성 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후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은혜다라고, 가장 힘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천사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에게 가늠한 여자다라고 하면서 이런 꼬리표를 자신에게 분명히 붙일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마리아는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요셉이란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약혼한 것은 맞지만 그와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천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는 35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말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써 이 일은 일어나게 된다, 너에게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 일에 대한 하나의 표징으로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는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졌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인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재미있는 비교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고 이들은 모두 계명과 규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초라한 나사렛 마을에 살던 처녀였습니다. 즉 출신 조건에 있어서 상황은 비슷한 상황에 현재 있지만 출신 조건에 의해서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두 여인, 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다 아이를 잉태했지만 한쪽은 아이를 가진 것이 말 그대로 기쁜 일이고 복이 되는 일이었고, 다른 한편의 이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마리아는 아이를 가진 것이 오히려 그를 곤란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아니라 엘리사벳에서 잉태돼서 오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출신 성분과 그 정통성이 더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가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시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사장 가문이 아닌 나사렛의 초라한 가문, 초라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판단,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의 위치 또한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였고 또 나이가 많이 든 어른, 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초라한 나사렛에 거주하는 여인이었고 당시의 결혼 풍습에 생각해 본다면 14살이나 15살 정도에는 어린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또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던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엘리사벳에게는 많은 사람들도 축가 인사를 받는 그런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었겠지만, 마리아는 엘리사벳과는 달리 처녀가 임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축하 인사는커녕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또 책망을 듣게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두 여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두 여인이 처한 이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누가 뭐라 해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일반적인 이 상식을 벗어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자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42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이 반응은 누구나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쉬운, 어렵지 않은 그런 반응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서로 다른 위치, 그리고 그들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사벳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엘리사벳의 말,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벳은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오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천사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정말 아이를 갖게 된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하게 된 자신의 기쁨, 그 자신이 받게 된 복,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마리아의 잉태, 그것을 더 기뻐해주고 또 오히려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엘리사벳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인 엘리사벳의 위치라면 시골에 그런 어린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보다 자신의 아이를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그를 맞이해 주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반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조건,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는 채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엘리사벳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와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서와 같이 교회에서도 인간적인 조건, 또 세상에서의 위치 등을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 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동창, 동문, 왜 이런 것들에 계속 우리 크리스찬들이 묶여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연약하고 다 비천한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비천함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떠했던 그 과거, 그리고 현재 자신의 세상에서의 위치, 명성, 이런 것들 내세우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엘리사벳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부르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많은 오해와 비난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으로 이렇게 오인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감당해야 되는, 이 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는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저도 제가 목회자로 설 수 있는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촌장님들도, 우리 교회 팀장님들도, 어떤 직분자들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섬김의 자세가 있어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계속 떠올라졌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하신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가져올 때 그 나귀의 주인이 내 나귀 왜 가져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나귀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한 이 말 한마디에 나귀의 주인이 순종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왜 하필이면 내 나귀입니까? 저 내 앞집에도 나귀가 있고 뒷집에도 나귀가 있고 주위를 봐도 많은 나귀들인데 왜 하필이면 내 나귀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주인에게 이 나귀는 그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문을 보면서 나귀 한 마리 끌고 갔구나. 그러면 그 주인은 수십 마리의 나귀 중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나귀 중에 한 마리 그냥 단지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주인이 가진 나귀는 이 새끼 나귀 단 한 마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진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우리들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전해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먼저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저희 아이들과 동네 놀이터를 가게 되면 거기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자주 쓰는 영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I'm in 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단어인데 표현인데 한국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옆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놀이터에서 이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한 겁니다. 나랑 같이 놀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중에서 그 게임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영어를 쓰는 겁니다. I'm in 하면서 막 그 얘기를 제안한 친구한테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I'm in 이라는 말은 나도 낄게, 나도 너랑 같이 할게 하면서 표현하는 말이 I'm in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I'm in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하나님께 I'm in 했던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I'm in 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의 꼬리표로 계속해서 나의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무서움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순간 당당하게 I am in을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단지 나에게 붙여놓은 그런 꼬리표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꼬리표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나는 불행해, 내 삶은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 걸까 라면서 그런 감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소명을 주셨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도 주신 소명이 있다. 내가 너희들 각자에게 준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이 I am in 이 대답과 함께 순종의 삶을 마리아와 같이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은 인생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증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